무더위에 잘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가 며칠째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더 덥다고 그럽니다. 건강들 다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무더위가 짜증보다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번 주간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SNS 시인 중에 김도경님의 시를 우연히 봤습니다. 그 시 중에 걱정하지 말아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이 시의 맨 마지막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즉 운동을 막 하면 운동이 늘듯이 걱정도 많이 하면 걱정이 계속 는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새끼를 쳐서 새끼가 자라고 그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산이 되어서 걱정의 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이 점점 걱정을 더 많게 만든다는 얘기를 참 멋진 시로 표현했습니다. 걱정이 는다는 거죠. 걱정을 하면 할수록.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우라는 단어입니다. 한자의 기우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루는 어떤 생각에 갑자기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빠지자마자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뜬 눈으로 새우기도 하고 밥도 먹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니까 막 삐쩍삐쩍 새꼬챙이 같이 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자냐? 왜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셨냐고, 무슨 근심 걱정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러자 이분이 기나라의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하늘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미치자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하늘에 저렇게 해와 달들, 별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던 이웃 사람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늘이 무너질까 무서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도경님이라는 분이 김도경님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시를 썼던 그 내용과 비슷하죠. 걱정을 하고 하니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이 늘어갖고 걱정에 막 짓눌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걱정이 없는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건강을 걱정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노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도 있고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있고 가장 많은 걱정 중에 돈에 대한 걱정도 있고 관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직장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간에 많은 걱정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걱정을 해서 막 괴로워할 때 누군가 찾아가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주님께 다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반성이 될 겁니다. 아유 그래, 내가 너무 걱정했지, 내 믿음이 없지 라고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주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성 그리고 위로도 되지만 또 다른 것도 됩니다.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서 나보고 믿음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 나보고 믿음이 약하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너도 내 처지가 좀 돼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보다 당신은 더 걱정하게 될걸? 라고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걱정에 시달립니다. 걱정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걱정하시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활할지 뻔히 아시면서 그것을 받을 것을 알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이 순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짜증내시죠. 너희는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걱정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할 건데 뭐 걱정하십니까? 근데 걱정하십니다. 먹을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생활의 걱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사는 것도 생활의 걱정이시죠. 근데 이렇게 걱정하는 걸 불신앙 혹은 이방인이라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걱정하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걱정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림나오입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은 물건에 관심을 가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뜻에 또 더불어서 같이 1차적인 뜻은 물건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심 가진 그 물건을 얻고자 분투하다 혹은 열심을 내다라는 뜻을 1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갖고 싶으니까 어떡하십니까? 필요한 걸 갖고 싶은 거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림나오라는 이 의미는, 그래서 걱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밤잠을 설치는 그런 생활의 걱정을 가지고 걱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사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이 없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다. 걱정이 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걱정이 없는 인간은 없다, 이 말이 더 위로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은 이런 생활의 걱정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이율배반적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메림나오라고 얘기하는 이 헬라의 1차적인 뜻에 좀 잘 봐야만 합니다. 1차적인 뜻이 생활에, 물건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분투하고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을, 메림나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면 혹은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활에 걱정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얻고자만 분투하고 그것을 얻고자 열심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걱정하지 말라는 건 생활의 걱정에 온통 관심을 두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얻고자 열심히 분투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열심을 내서 행동하는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즉,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의 그 자리가 생활의 걱정이 차지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그 자리,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걱정이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걱정거리가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 전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관점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이 됩니다. 걱정이 신이 되는 것이죠. 꼭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걱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우주를 가려버리는 겁니다. 즉,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생활의 걱정을 모두 잊어버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없애버리는 걱정, 그걸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걱정이 우리를 잠식하려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찍장 가볍잖아요. 그것을 맞들면 낫답니다.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생기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줄 사람에게도 말하지만 우리는 고민이 있으면 친구한테 주저리 다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친구한테 혹은 지인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바꾸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그 속에 주저리 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걱정거리에만 온 마음을 쏟는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걱정거리의 자리에 주님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과 수다를 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걱정거리를 친구와 지인에게 수다 떨듯이 하나님께 수다를 떠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방향을 바꿉니다. 걱정거리에게만 향했던 그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귀한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친구에게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결점을 알려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김재동이라는 연예인이 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싫어할까? 막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김대중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이미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지 마는지는 두 번째 문제라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일이라고. 좋아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은 짝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짝사랑하는 그 대상이 해야 될 일이라고. 즉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사귈 기회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민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아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고백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걱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걱정이라는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것은 믿음의 행보가 됩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게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동으로 막 양을 치다가 먼 곳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타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너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출 이집트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출 이집트할 지도자로서 너를 임명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요? 제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자신에게 갑자기 그 임무를 뜨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목동으로 전락한 신세, 왕자도 이제 아닙니다. 이미 나이는 80입니다. 너무 많은 나이. 40년이나 미디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혹은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분리된 삶을 산 세월이 너무 깁니다. 자기의 과거는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도저히 호감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을 마지막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이 다시 수면에 오르면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 이집트 할 때 적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감히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강권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막 강권하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너 가라고 얘기했을 땐 내가 무엇이긴데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 혹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13절에서는 어떤 질문을 다시 던지냐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핑계 혹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미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름에서 이런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무자비한 압제를 시달렸던 우리 백성, 쉬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나님, 신과 같은 파라오를 제가 상대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파라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존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고통에는 왜 잠자코 있었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자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왜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핑계를 대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걱정인 거죠. 지도자로 보내는데 자기는 별 볼 일 없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걱정입니다. 이 걱정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그 유명한 3장 14절의 말씀, 나는 곧 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알려준다. 혹은 개역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정의가 나옵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예후의 아쉐로 예혀입니다. 이 말은 있는 것 혹은 존재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있는 것, 존재할 것이라는 이 에휴헤라는 이 단어가 여기만 쓰인 게 아니라 12절에도 쓰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얘기했던 14절 상반절에도 쓰이지만 14절 후반절에도 쓰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예흐예라는 단어가. 근데 어떨 때 나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미래적으로 사용돼요. 과거용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현재용으로도 사용되지 않고 미래적으로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냥 미래에 있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있을 거라는 강한 동행, 함께 하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어로는 미알료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 나는 곧 나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계속 과거에 있었고, 또한 지금 현재에 같이 있고,
계속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계속 있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너와 계속 있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내려가서 엄청난 수의 인구로 불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고난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400년 후에 출 이집트를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400년의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엄청난 인구로 불어납니다. 성경에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인구는 약 60만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출애굽을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주전 15세기부터 13세기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100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냐면 보통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몇 배가 늘어났냐면 약 8,500배가 늘어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도 찾아왔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된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함께 있는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10절에서 나는 곧 나다 혹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아는 것,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신의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제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걱정에 쌓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걱정,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것에 대한 걱정, 사역할 걱정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 걱정을 자기 속으로만 갖고 어떻게 하지? 나보러 가라는데 난 못 가는데 어떡하지? 자기 스스로 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것, 걱정하지 말라는 이 말 속에서 걱정하지 않는 것 혹은 걱정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창피하게 여기는 것은 뭐하냐면 걱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을 때입니다. 걱정하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니라 걱정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걱정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때 그것이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해결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해방을 느끼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걱정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우상이 되면 그것은 우리를 잡아먹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교회 일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생활에서, 너의 걱정거리의 생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라는 겁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겁니다. 병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많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걱정이라는 이 아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건 우상으로 걱정이 되느냐, 아니면 걱정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이 되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까르페 디엠이 현재를 즐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라는 말로 오해해서 막 카페나 막 유흥점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상표 혹은 가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이 말은 호라티우스라는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시인입니다. 이 사람의 오데스는 노래 혹은 찬가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시의 한 구절입니다. 대충 이 시의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게 더 많은 겨울, 마지막 겨울이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티레니아해의 파도는 맞은편의 바위를 깎고 있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시간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즐겨라 혹은 현재를 잡아라, 이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께서 마지막 겨울을 주든 많은 겨울을 주든 이란 말은, 너는 오래만 살든 아니면 더 많은 세월을 살든 간에 생각해봐라. 저 밑에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를 쳐서 바위를 깎고 있다. 그러니 성실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현재를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까르페 디엠입니다. 근데 그걸 오해해갖고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 되게 큰 번역의 오류입니다. 현재를 잡아라. 저는 걱정이 현재를 잡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건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현재의 사건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미래의 사건 때문에 걱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현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현재를 잡으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걱정이라는 이 사건 안에 누굴 잡아야 되냐? 하나님을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마다 걱정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걱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은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뭘 하죠? 우리의 걱정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같이 수다를 떠시고 같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을 애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같이 애통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걱정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우상이 되지 않게, 걱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는 현재를 즐기고 현재를 주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잘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 우리의 삶의 과거, 현재도 걱정거리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걱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모세와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세와 같이 주님께 우리의 걱정을 솔직히 얘기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